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우리 시간들마다 시간이 흐른다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또 지내왔다라는 거에 증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왔고 또 건강하게 있다라는 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내용의 성경들이 있죠. 출애굽기, 신명기, 또 이 사복음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재밌는 얘기로는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됐다면 우리가 읽을 성경이 좀 줄지 않은가,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엄연하게 이 성경의 관점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아무래도 좀 역사적인 흐름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신명기는 이 모세, 지도자로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이 지도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관점으로 이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뭐 같은 내용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모습들이 있죠. 사복음서도 예수님에 관한 탄생과 또 그가 살아왔던 이 공생활,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성경의 관점이 다르죠. 왕으로, 종으로, 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또 인간이신,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종종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굉장히 좀 이 자세하게 기록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또 그렇지 않죠. 굉장히 내용들이 건너뛰어져 있던 느낌이 좀 받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어떤 건너뛰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한 이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을 수 있죠. 사복음서가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관점에 따라 달라서 느껴지는, 또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이 엄연히 다른 성경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역대기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신앙적인 이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실록처럼 사실을 기록하는 관점이라면, 역대상하는 어떤 이 미래의 교육, 또 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회복, 또 그런 관점들이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역대하 34장에는 바로 유다 왕 요시아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하와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의 내용을 보면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되고 18년 동안 어머니의 어떤 이 섭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6살이 되어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가 8살이 왕이 되고 26살이 될 때까지 행적은 열왕기에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죠. 18년의 기간 동안 한두 가지의 그의 기록을 이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에 없는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그가 8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 지금 16살입니다. 근데 그 16살이 됐을 때 어떤 행적을 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더라. 말씀은 이 왕이 된 후 8년 동안
누구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받아서 이제 16살이 된 이 요시야 왕이 16살이 되고 나서 비로소 이제 독립적인 어떤 영향력을 왕위에서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독립적인 이 역할을 이 16살이 되고 나서 했다라는 건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 사춘기가 지나고 어떤 그때가 자기 의견들을 피기력할 수 있는 때가 보면 보통 뭐 12살, 16살, 18살 이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16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의 신앙교육의 힘으로 그가 8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들의 모습들이 이제 이 16살 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가 독립적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행적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보면 왕이 된 후 12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8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12년이 지났으면 몇 살이 됐을까요? 20살이 된 거죠. 20살이 되자 그가 한 일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비로소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당들과 아사레 목산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어떻게 하냐면 제거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하게 되죠. 그가 20살이 된 건 우리가 보통 뭐가 됐다고 얘기하죠? 성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레위인들도 20살부터 성전의 일을 맡아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나이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20살입니다. 요시야 왕도 20살이 되고 나서 독립적인 신앙인으로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행적을 따라서 했던 건 다윗의 역사와 다윗의 일들을 배웠던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20살이 돼서 이제 우상들을 박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자, 16살 때에 다윗의 행적을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했고 20살 때 그 우상들을 없애는 일을 시작했고 이제 18,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이 8세 때 18년이 더 지났으니까 이제 26살 때 뭘 왕성하게 돼요? 마무리하게 돼요? 성전을 정결하게 되는 일들을 마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6살이 될 때까지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일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 일들을 마칠 때가 26살이 된 것이죠. 그가 20살 때부터 시작됐던 이 일이 6년이 지나서 이제 26살이 되어서 우상 제거를 이제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역대기에만 나와 있는 이 요시야의 행적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그리고 다윗이 행했던 그 행적을 따라서 배웠던 그 옳았던,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자신도 망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가 가장 먼저 어릴 때부터 행했던 일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더럽게 하는 그 우상들, 하나님 앞에 더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을 앞장섰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행했던, 또 배웠던, 그리고 그것을 행해서 16살 때, 20살 때, 이제 26살이 돼서 완전히 성인으로서 영향력을 나타낼 그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린 생명들, 또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기억나겠지만 어릴 때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이 각인이 되고 또 훈련이 돼서 커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굳이 물론 신앙교육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신앙교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행했던 모습 중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느끼고 훈련된 것이 결국 우리가 어른 되어서 그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요시아에게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됐던 것, 또 다윗 왕조 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성장하고 영향력을 나타냈던 그런 귀한 모습들, 그것이 무엇보다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요시아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고 읽어보니 남유다가 이렇게 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요시아 왕이 더 나아갔던 건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에게 자신이 읽었던 그 말씀이 맞는지 물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의 선대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읽었고 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인지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물론 내가 받지만 내가 받은 그 말씀을 확인하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이죠. 나만 옳고 나만 맞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람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들에게 묻는 것이 쉬울까요? 아무리 어린 나이여도 남들에게 묻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자신은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기뻐하는 것인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을 이 훌다에게 듣게 돼요. 한 가지는 결국 이 나라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한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받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다행인 것은 요시아 당신의 왕의 시절에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시아 왕으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행이다. 나의 때는 망하지 않는구나. 그냥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자신의 때는 망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망할 것이다. 이야기는 결국 결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끝이 보이고 자신의 끝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요시아는 멈춘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시아 왕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끝을 알고 뭔가 결론이 있다면 김 빠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스포한다고 그러잖아요. 내용을 미리 알려준다.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뭔가 결론이 있어요. 근데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다그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자기만 바로 선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잘 설 수 있도록 독려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선한 왕, 정말 요시아 왕의 행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받는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말씀과 그 훈련되어진 것이 드러나서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섰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고 또 그것을 삶에 나타나는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 훈련되어진 것, 또 지금 내가 훈련되어지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믿고 우리가 결정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